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흔히 삼중 복음이다 하는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교단에 꽤나 영향력이 있으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2절 말씀을 보면 첫째, 영혼이 잘됨 같이, 둘째, 범사가 잘되고, 또 셋째, 강건하기를, 이렇게 이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또 혹은 다른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보통 이제 그 의미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성도들 가정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액자로 걸어 놓는 것 중 아마 랭킹 5위 안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영혼이 잘 되면 이제 순서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세 번째 강건은 이제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이제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과연 그런 각도의 말씀인가 하는 이런 이제 궁금증과 이제 회의가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그 해석까지가 진리이고 표준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에 따른 조금 그런 생각들이 개입이 되어질 수도 있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3번,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하죠.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하드 사기를 해도 몇 번 해야 돼요? 3번 안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보통 그런 식의 정서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그것을 아이들, 젊은이들, 노인들, 이렇게 세 분류로, 인생의 세대가 그렇게 세 종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분류할 때도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문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게 해주신다, 비전을 갖게 해주신다, 환상을 보게 해주신다.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휘가, 의미가 거의 같은 유사 언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을 3번, 똑같은 말 쓰면 재미없잖아요. 꿈을 꾸게 해주신다, 또 꿈을 꾸게 해주신다, 또 꿈을 꾸게 해주신다, 이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비슷한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3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에서는 그냥 전혀 다른 3가지의 단어를 그냥 나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종류를 설명할 때 그렇게 하겠죠. 또 다른 방법에서는 점점 그것이 강화되어지는 표현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30배, 그 다음 뭐예요? 60배, 그 다음 뭐예요? 100배. 여기도 3번을 쓴단 말이죠.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30, 60이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9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번 반복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2절의 말씀을 그와 같은 3가지 것으로 분류를 한다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첫째는 뭐였다고요? 영혼요. 근데 문제는 3번째가 강건이라고 하는 일단 말의 단어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good health, 몸의 육체적 상태를 얘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또 다른 번역에서도 네 몸이 건강하기를, 이렇게까지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나온 영혼과 3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강건이 육체를 지칭하고 있는 거라면 전혀 다른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나오는 2번째가 영혼과 육체 사이의 또 다른 영역, 예컨대 물질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휘가 나와야 되는데 2번째 단어가 뭐죠? 범사예요.
범사에는 영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범사니까 모든 것이니까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영혼도 들어가야 맞죠. 범사에 강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강건이란 말이 만약 육체적 건강을 의미하는 것만이라면 그 범사 안에는 그것이 또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그 히브리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3단법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어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3단계로 증가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회의가 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만약 세 번째가 정말 육체적인 강건을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 2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두 번째 범사에서 우리 흔히 성도들은 물질적 축복을 보통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아마 육체적 건강을 의미한다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산상복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은 간구해야 할 것입니까?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것은 이방인이 간구하는 것이지 아버지는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구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이 과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한 절만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절의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다가 끝내는 이단으로 빠져들게 될 수도 있어요. 이단들과 언제나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은 성경 안에서 한 30에서 59절 정도를 이리저리를 점프하면서 꼭 한 절들만 언급을 합니다. 그 앞뒤에 있는 구절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야 뭐 애굽, 이집트가 워낙 머니 가라고 해도 거기 갈 수 있는 분이나 갈 계획을 세울 만한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근동 지역이나 남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뭐 거기에 얼마든지 여행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그들이 사업이나 무역이나 여행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앞뒤에 있는 구절을 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중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터이고, 또 여러분이 그래 내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해야지 하고 소원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바라십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바라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기를, 이 강건이 육체적 강건인지 또 다른 혹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강건하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바라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무시한 채 그런 세 가지를 나열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보다 한번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일단 좀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태어나서 오늘 생전 처음으로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지금 처음 읽어보는 것처럼 이 말씀에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요한 3서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거나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1절로 먼저 가서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 거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편지 보낸 내용이 이 2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3절, 4절의 그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어떤 번역은 마지막에 이 기뻐하노라를 기뻐했었노라, 기뻐했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그게 큰 문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3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다음 뭐라 그러죠? 와서 누구에게요? 요한 사도에게 온 거죠. 형제들이 요한 사도에게 와서 뭘 얘기해 줬어요? 요한 사도님,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먼저예요? 편지를 쓴 게 먼저예요? 들은 것이 먼저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과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서 또 4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그다음 뭐라 그래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이 바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 2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과연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일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것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러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심정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아주 애통하고 또 혹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고 정말 답답한 그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래도 조금 한번 위로라도 받아볼까 격려라도 한번 받아볼까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모든 문제가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12절 말씀까지를 보면 특별히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가 있습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5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가이오가 도대체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 요한 사도가 이걸 듣고 기뻐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먼저 살펴보죠. 5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형제들에게 뭔가를 잘한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잘한 것 그것이 아주 신실한 일이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단 말이죠. 자, 이 요한 사도에게 편지를 보낸 3절에 형제들이 와서 그랬죠. 형제들이 와서 요한 사도에게 요한 사도님 가이오가 굉장히 아주 신실하게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제들이 가이오의 선행을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절을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뭘 증언했다고요?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반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얘기했고 7절로 넘어가서 보시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3절에서 진리를 얘기를 했었고 4절에서 진리를 얘기했었는데 또다시 8절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순회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도의 제자들인 속사도나 교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대를 차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유대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먼저 평안을 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빌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로 갈 것이고 만약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그 빌었던 평안은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너의 그런 방문과 그런 것을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에게 반대로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에는 한 곳의 목회자가 이렇게 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들은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왜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기록되어 있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두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던 시절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도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반대급부로 바울 사도도 여러 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수할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울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자기의 집을 제공을 해주고 그 집에서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상호 간의 협력과 섬김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 일이죠.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 여자분들이 빨래하는 터에 나가서 혹시라도 내 말을, 이 복음의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두리번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부유한 상인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가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크게 감동하고 환영을 하여서 자기 집, 굉장히 넓은 집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을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같으면 자기의 집을 공개하기가 좀 꺼려하고 숙박시설도 다 있을 터이니 숙박시설에 가서 주무시지 굳이 우리 집에서 자려고 합니까 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고대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협력하고 돕는 것, 이것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생겨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천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바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이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집에다가 모셔드리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또 그러면서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만 잘하고 나머지는 엉망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평상시의 삶에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지금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9절을 읽으려다 말았는데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구도 비방했을까요? 가이오를 비방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 말이죠. 쓸데없이 사람을 집에 받아들여 가지고 왜요? 우리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가이오란 사람 이름도 나오고요. 9절에서 지금 디오드레베란 사람도 나오고요. 12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되지, 쓸데없이 가이오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여서 더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싫었는지, 아니면 가이오가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 자기는 칭찬 못 받는데 가이오가 칭찬받는 거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 가이오는 재물이 좀 넉넉하고 집도 널찍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디오드레베는 형편이 그렇게 못돼서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말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들은 가짜야, 사꾼이야, 사꾸라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심지어 누구까지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그 다음 누구요?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 사도라고요. 그러면 이 우리 속에 요한 사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죠. 만약 요한 사도가 안 들어간다면 심지어 디오드레베는 그들도 비방을 했다라고 얘기했을 것인데, 요한 사도가 우리를 비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 사도까지도 디오드레베가 비방을 한 겁니다. 정신 나가죠?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셨던 사도라고 불려지는 요한 사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일을 협력을 할 생각은 안 할 뿐더러 오히려 요한 사도를 비방하고, 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교회에서 좀 맑게나 하는 좀 말빨이 있든지 아니면 권력이 있든지 좀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든지 하여튼 뭐 좀 그런 사람이었는가 봐요. 참 악하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요한 사도를 비방을 했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면 가이오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지금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도 비방을 했고 형제들도 맞아들이지 않았고 그 맞아들이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한다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계속해서 칭찬한 것은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늘 맞아들였고 그들을 먹이고 입혀주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격찬을 했는데,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다면 아마도 가이오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이오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가이오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을 협력하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든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든지. 근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히려 못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절에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유대인이었다면 가이오가 유대인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대적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직까지는 로마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다면 핍박받기가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오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1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사가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가이오가 여전히 마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혹은 예수 믿는다는 꼭 이유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여전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11절과 12절을 보면 12절의 첫 단어로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가이오 못지않게 가이오가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죠. 이 요한삼서 전체를 좀 조망해서 보면 1장 2절의 말씀은 그런 세 가지의 복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첫째,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가이오가 하고 있는 선행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가이오에게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가이오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요, 어쩌면 가이오가 교회 안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는데도요, 그런데 왜 기뻐해요? 요한 사도가 이걸 모를까요? 요한 사도가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이오가 어찌든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까요? 아니요. 요한 사도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다른 모든 영역은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삼중복음과 삼중복음은 엄청나게 잘못됐고 다른 각도로 이걸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영혼과 범사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요한 사도가 하는 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가이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놔버리지 않고, 그 일을 제1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을 목숨 걸고 하고 있으니 그럼 됐다. 가이오가 그렇게 하고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에 그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굳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얘기는 뭐냐? 강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까 일단 문자적인 의미는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을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리오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겠죠. 이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의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헬라적 어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 단어를 묘사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하다. 이 생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이죠. 그리고 내 생은 장차 우리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유익하고 천국 가서도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는 육체를 단련하는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경건을 힘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어요. 건강 안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몸을 다치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만 하면 당연히 고쳐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것처럼 차라리 나를 느부갓네살이 7배나 뜨겁게 만들어 놓은 풀무불 속에서 그냥 죽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최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건은 비록 어휘는 육체적 건강을 지칭하고 있는 어휘, 헬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 할지라도 이것은 육체적 강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9절에서 아까 얘기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만나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옆에서 좀 네 삶이나 좀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좀 돌려라. 직장을 제대로 좀 갔든지, 네 집안이나 좀 단돌이 좀 하든지, 뭐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러고 다니냐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정말 열심히 주의 교회 일을 섬기는데 하여튼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가 한번 보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만 돼? 하여튼 좀 별나게 굴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마음에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남들은 불의한 방법을 해가지고 진급도 왜 그렇게 잘해요? 또 회사에서 표창도 잘 받아요? 보너스도 막 받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 다 하다 보니,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다 보니, 남에게 희생하고 양보하다 보니 이 일은 더 많이 하고 내가 몸 고생을 더 많이 했는데 나는 진급도 안 되고 회사에서는 나는 별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도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주일날 친목회네 야유회네 회식이네 부장님네 이사할 때 이삿짐 안 날랐다고 미운 털이나 찍히지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 요한 사도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가요야,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야.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지금 어떤 다른 일이 잘 안 되고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고 너는 반드시 강건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네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오히려 지금 가이오를 따독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걸 삼중복음이라고도 한번 해봅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결국 가요의 삶을 조금 살펴보니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몰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형제들이 그걸 인정해요. 형제들이 요한 사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가이오가 지금 자기가 보낸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에게 나의 사역 보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렸는지 간증한 게 아니에요. 가이오는 오히려 입국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오가 어떻게 하는지를 봤던 그 형제들이 요한 사도에게 말하기를, 요한 사도님, 가이오 같은 사람은 꼭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꼭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며 섬겼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이오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섬겼더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베풀어 주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바라기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거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동료들조차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될 것이라고 좌우에 있는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이오가 무엇을 힘쓰고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아까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셨습니다만 해마다 11월 첫째 주에 하니까 너무나 추워지더라고요. 해마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떤 해는 너무 추워가지고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마당에서 새로 오시는 새 가족들을 접수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추워서 발발발 떨어서 그 마당에다 난로를 갖다 놓고 피워도 어떡할 거예요? 지구 전체를 데필 수도 없고, 또 모셔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는 얘기가 너무 추워서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2주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을 지금 목표일로 세워놓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태신자 작정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재미난 것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벌써 목회자가 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요, 해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 사역 담당자로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통계를 내는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A라고 하는 사람을 태신자로 작정해도 당일날 A라고 하는 사람을 못 모시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작정을 해놔야 B라는 사람이라도 모시고 옵니다. A도 작정 안 하고 한 장도 써내지 않는 분은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못 모시고 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태신자 작정 안 해도 그날 당일날 모시고 온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당일날 어떤 분을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면서 데리고 온 분들을 당일의 통계를 내보면 돼요. 이분이 태신자를 작정했는가 안 했는가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80대 20 이상으로 태신자를 작정한 분들이 그날 결국은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무엇부터 순종하시라고요? 태신자 작정하시라고요.
여러분 5명 작정을 해서 당일날 3명이라도 한번 모시고 와보자.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을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153 축복 전도운동. 그죠? 한 사람이 5명을 작정해서 3명을 그날 한번 모시고 와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건데, 말씀 잘 듣다가 갑자기 고개 숙인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전도 얘기 나오니까 막 고개를 숙이시는 것 같아요. 5명 작정하기가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우리끼리밖에 없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 저에게 어려워요, 쉬워요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5명을 작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5명 작정하는 게 비록 목표일지라도 1명이라도 작정을 하는 게 5명 할 자신이 없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나아요? 낫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10명이 한 분이 100명씩 작정해서 1000명 작정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계산대로 하면 300명이 5명 작정하면 1500명이겠지만 그건 꿈의 숫자일 거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350명이 1명씩이라도 다 작정해서 350명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모셔오는 것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가이오처럼 내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한번 해보리라. 내가 진리 안에서 한번 행해보리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형제들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이오가 이미 영혼이 잘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으니 이의 모든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일하다가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가이오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들이 좋아하지만 아까 이미 디모데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천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회적으로라도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요만큼은 최소한 노력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진리 아래에서 행하는 그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